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부터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야기를 붙이시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르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앞서 율법교사의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과 제사장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전통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큰 걸림돌이자 꼴보기도 싫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신성모독이라 여겼으며 여러 번 시험하며 죽이려고 공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모를 리 없으셨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분노 섞인 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분노하실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방해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율법교사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70인을 파송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다시 돌아와 복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쁨을 나누고 있으셨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곳에서 율법 교사는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고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품고 있는 이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른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4번이나 쓰여 있는데요. 모두 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한 번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의미로 오늘 율법교사에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악했는지 알 수가 있죠. 성경에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만약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질문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지금 율법교사의 질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좋은 마음으로 질문을 했다면, 니고데모처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교만방자한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님과의 논쟁을 이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율법교사는 자신의 분노가 더욱 활활 타오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예수님보다 자신이 몇 수 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신에게 율법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하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율법교사는 더욱 자신의 총명을 앞세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정말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율법 교사가 먼저 했다는 것에 있어 너무나 놀라면서도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 율법 교사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왜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맞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바로 이것이 율법 교사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알고만 있었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증명해 주듯 율법 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 교사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질문으로 하게 되죠. 만약 예수님께 대답한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가 아니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여야 했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넓고 위대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삶은 이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율법 교사의 태도를 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율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만의 지위를 위해서, 자신들만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 지금 율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율법 교사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마지막 질문을 함으로써 율법주의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범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자신들만이 택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혼혈인과의 접촉 자체를 금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사랑할 대상을 정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지금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만 잘 정리된다면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더욱 드러날 것이라 기도했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들과 같은 자라고 여기며 오히려 가르치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갑자기 율법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율법 교사에게 너무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허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길에서는 이러한 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 실제 사건을 상황만 약간 다르게 해서 말씀하시면서 훨씬 현장감 있게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죠.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어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상처를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 돈을 주고 보살펴 달라고 하고 그 길을 다시 떠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길을 지났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그냥 잘못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성스러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 여자와 결혼할 수 없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모의 시체를 만지거나 다룰 수도 없었지요.
그것을 더러워지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더러워진다면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 성경 의식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거의 죽게 된 자, 정말 가슴에 얼굴을 대고 그가 숨 쉬는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오히려 율법 교사는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직분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잘 행동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에 더욱 의기양양하며 더욱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교만한 태도는 정당화하기 위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거의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이 당시에 존경받던 사람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선하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적이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존재 자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 취급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했으며 매일같이 하나님께 사마리아인들은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원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율법 선생들은 유대인인 거지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이 주는 것을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차라리 이야기 속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자신들이 싫어서 비아냥거리시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 선한 주인공이 되다니 율법 교사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의견 중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에도 올리기 싫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반응할 것을 아시면서 왜 이러한 비유를 하신 것일까요? 정말 율법 교사를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다뤘던 질문에서 보았듯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정말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니? 그러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내 이웃을 보고 계십니까? 내 나름대로의 대상을 정해두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데요. 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 사람은 그냥 지나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했던 실화가 있는데요. 저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죠. 절대로 대학생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또 혼자가 아니면 절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한 시간대에 그 시간이 아니면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대상과 환경과 시간을 만들어 두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이제 약속이 있어서 신도림역에 갔었는데 제 후원자님이 자신에게 맥북이 생겨서 원래 사용하던 거를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받으러 간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한 카페에 앉아서 제가 준비를 해야 하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학생들에게 전도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한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이게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혼자서 축 처진 어깨로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가장의 무게가 저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여대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 앞에 이렇게 앉습니다. 저는 속으로 딸인가라는 생각에 아저씨 참 행복하시겠다. 이게 다 큰 딸이 이렇게 아빠랑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데이트를 한다니라는 생각에 나도 나중에 커서 나중에 이게 딸이 크면 같이 이렇게 데이트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 만난 아저씨는 어땠어? 저는 제 귀를 너무 의심했어요. 뭐라고?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다. 지금 내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아니면 여대생을 데리고 나가야 하나? 주변에 알려야 하나?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여대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연극을 하는 학생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제가 캠퍼스 학생들과 자주 하는 대화가 바로 그런 대화였거든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문 때문에 힘들어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고 기도하며 응원하곤 했었는데, 지금 이 쓰레기 같은 아저씨랑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니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그 자리를 피했죠. 시끄러운 지하철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약속 만남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정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피했는지.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대학생 사역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겁만 먹고 또 불편해서 피했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참 많이 회개하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노라고. 결코 그 마음 놓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 하나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학생, 동성애로 괴로워하는 학생, 혼전 임신과 낙태로 괴로워하는 학생, 자살하려고 하는 학생, 교회를 적대시하던 학생 등등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이웃의 도움을 피하려 하려고 했던 타당한 이유거리가 있으십니까? 누가 들어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 때문에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다면 오늘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전했던 말처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범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오늘 율법교사는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인이라 대답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운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대답에서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을 담아내고 계십니다. 바로 누가 이웃이냐라는 이 질문에 율법교사가 말한 자비를 베푼 자, 즉 필요한 도움을 베푼 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질문에 결국 이 율법교사는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는 큰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갈등과 어려움, 미움, 싸움, 분쟁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이런 일이 생기죠. 멀리 있는 사람과는 그런 일이 생길 교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모여있는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일은 이러한 분쟁과 다툼과 미움의 주 근원지인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 불화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만났고요. 이혼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분도 있었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정도 만났었고, 불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의 깨짐은 서로 상처가 되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내 가정부터 불안정한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내 가정부터 돌봐야 합니다. 분명 사랑해야 할 것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돌보는 일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드러내야 할 범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큰 공동체로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대답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있죠. 가정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내 직장, 내 학교, 내 취미 공간 등 내가 속한 모든 공간에서 이 사랑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면서 동시에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내 이웃에 대한 질문에 내 주변과 내 모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회피하면 우리는 이 믿는 자들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다라고 해도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는 죽어라 싸우며 미워하며 주변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엄청난 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사소한 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문제가 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 이웃을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바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범위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정해놓았던 그 범위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저 사람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시다면 우리도 유리인과 마찬가지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요, 사랑에는 낭비하고 소모해야 할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을 보면요, 너무나도 도가 지나치게 이 강도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를 보고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엄청난 소비를 하죠. 이 대부분 광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물 대신에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은 날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입니다. 여행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실 것이죠.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와 기름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상처에 싸매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시려고 준 게 아니죠.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을 붓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소진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죠. 여행 중인 사람한테의 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신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 가지 못하면 일정은 더 늦어지게 되죠. 특히나 기후변화가 자주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더욱 이 여행 중에 낭비하는 시간은 더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는 이 길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가 자신을 그렇게 혐오하고 배척하고 진승 취급했던 유대인일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은 그가 누구인지 신경도 안 씁니다. 지금 자신이 들어이고 있는 이 물질과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의 상태가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한눈에 불쌍히 여깁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가 사용된 성경을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때 혹은 말씀을 전하실 때 자주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사용되어지는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있음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소중한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자신의 것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죠. 죽어가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질문에서부터 이 메시지를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영생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으로 그가 지금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계시죠. 시험하려는 율법교사의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로는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이 필요할 뿐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교사에게 하시는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뒤돌아서면 다시 식어버리죠. 그럼 다시 불일 듯 원망과 시비가 내 안에서 요동칩니다. 그러다 다시 주님을 찾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어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사랑을 이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삶 속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서 내 한계를 보고 그분의 크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랑은요,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내 삶에 살아있고 역사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눈빛으로 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싶고 내 교만과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몸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이 영적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